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비가 오는데 많이 오셨네. 좀 오시는데 좀 불편했죠? 괜찮았습니까? 가실 때 또 길이 미끄러우니까 조심들 또 가셔야 하고. 혹시 오늘 우락 문제 3제인데 처음 오신 분들 계실까요? 혹시 처음 참석하신 분? 처음은 다 아니시네요. 입제 때 법문 누가 했습니까? 입제 때 지은스님 하셨는가요? 입제 때 초재하고 헷갈리신 건 그렇군요. 네. 입제 때 제가 그러면 누가 했는지도 한지도 모르니까 내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겠네. 복습을 한번 해야겠네. 앞으로 7제까지 모시려면은 4제, 5제, 6제, 7제까지 하는데 입제 때 법문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뭐 누구나 다 그 연가천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불자들은 이 유래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그 다음에 우량문절의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이게 다른 종교와 또 다른 어떤 연가천도법하고 불교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것은 또 있는데 사후세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후의 심판, 종교마다 다르죠. 그 다음에 죽음은 어디로 가는지, 또 죽음의 종류가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크게 한 4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정리가 마음속에 돼야만이 다른 종교하고 부처님의 사후세계관이 정립이 됐다 보니까 끌려가는 삶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 부처님 가르침은 사후세계가 이렇다라는 거. 단순히 이야기하면은 신을 믿는 종교는 지옥가 있는 천당이죠. 불교는 안 그렇습니다. 육도준이라는 게 있어요. 태어난 방식도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금강경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생이라는 게 있죠.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 사생의 자부가 누구냐면은 바로 부처님입니다. 사생이 테란스파이. 오늘 제가 법문할 내용이 대충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걸 들어가기 전에 입제 때 법문했던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누차 반복을 강조합니다. 반복이 나쁘지가 않아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뭐 텔레비 광고 보면은 요즘 보험 중에 뜨는 보험이 뭐가 있습니까? 치매가 있죠. 치매 예방에 아주 좋은 게 반복학습입니다. 그 다음에 반복을 함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되새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량문절, 우리 불가의 승가의 우량문절의 유래는 10대 제자 중에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목련전자. 부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10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2사람을 가장 아꼈던 사람이에요. 그게 사립을 존재하고 목련 존재합니다. 반야심경에 여러분 사립을 나오죠? 지혜의 제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2분이 나이가 부처님보다 많아요. 그래서 2분이 먼저 부처님보다 입적을 합니다. 열반에 드시죠. 부처님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슬퍼했던 사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우량문절이라는 것은 이제 신통 제일, 신통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신통은 기본적으로 우리 불가에서는 육신통이라는 게 있어요. 육신통이 뭐냐면은 천안통, 천인통, 신족통, 숙명통, 타신통, 그 다음에 불교만이 이 수행법, 부처님의 수행법만이 얻을 수 있는 누진통이 있어요. 누진통이 뭐냐면은 번뇌망상이 다 없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면은 누진통 빼고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기도를 하신 분들이 나올 수 있는 신통력이 뭐냐면은 타신통하고 숙명통이에요. 특히 숙명통, 전생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은 스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나 무속인들도 이 숙명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통을 좋아하니까 잠깐 그런 이야기 했는데, 부처님 법을 알아야만이 얻을 수 있는 육신통 중에 누진통은 아무나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량문절의 의미가 몇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크게 제가 아마 세 가지 정도. 첫째는 효. 효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랑문절 목련존자가 신통제의라고 하지만은 어머니의 지옥에 가 있는 것을 구제할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왜? 왜냐하면은 어머니가 지은 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업이.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왜 악업을 지었냐면은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인색한 마음으로 가다 보니까 그 업력의 업습에 의해서 지옥세계에 가게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음력으로 7월 15일 날 어머니는 할 수는 없지만은 아들이 할 수 있는, 목련존자가 할 수 있는 너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부처님이 가르쳐 줌으로써 많은 분들에게 공양물을 탁발해서 얻은 것을 어디에다가 공양을 올리냐면은 수행자들에게, 부처님 제자들 마지막 안가가 끝나는 음력 7월 15일 날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림으로써 그 스님들이 축원을 해줌으로써 목련존자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거기에 인연 있는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 함께 천상세계로 났다는 그런 유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오랑분절이 지금 2000년 넘게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오랑분절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중요하지만은 돌아가신 분에게도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살아있는 분들이 효사상을 가지면서 선업을 지을 수 있는 선한 행위를 하는 아주 좋은 선업을 짓는 것이다. 여러분들 조상천도하면은 바라는 마음보다는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또 미안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 왜? 부모는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다 베풀잖아요. 세상을 바르게 살으라고 가르쳐 주시고 교육시켜 주죠. 학교를 보내줍니다. 배고프면은 이 더운 날에도 젖을 먹이는 게 어머니 마음이에요. 추운 날에는 따뜻하게 입으라고 옷을 입혀주고, 자식이 피곤함이 지쳐서 돌아오면은 편안하게 자라고 이불 자리를 깔아주고, 이런 것들 은혜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잊지 않는 이 마음을 되새기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랑분절이라는 거. 그래서 인연 있는 여러분들의 영가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보다는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또 살아계실 때 좀 더 못해드렸던 부분들을 미안한 생각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우랑분절의 의미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은 공덕을 짓고 복을 얻는 행위다. 그래서 공덕은 씨앗의 비유를 했고, 그 다음에 복덕은 열매, 곡식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 우랑분절의 의미는 인과법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선업을 지어야만이 또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런 효사상을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효사상도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품, 중품, 상품이 있다고 그랬어요. 효를 하는데도 무조건 잘한다고 해서 그게 큰 효가 되는 게 아니고, 이 효에도 세 가지의 하품, 중품, 상품이 있다. 하품이란 효는 뭐냐? 쉽게 하면은 물질적으로 잘해 드는 거예요. 어머니 필요한 거 사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이게 쉽게 하면 물질적인 효입니다. 이게 부처님은 하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중품, 하품보다 윗단계 효가 뭐냐? 부모의 마음을 늘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떠나서 말도 잘 듣고 속도 안 섞이면서 늘 안부 전화하고 이런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게 중품의 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효, 상품은 뭐냐? 이야기했듯이 부모님의 공덕을, 음덕을 부처님께 회양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목련존자 어머니가 어쨌든 간에 자식을 해서 열심히 살았지만은 그 악업으로 지옥에 들어있지만은 그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어머니를 부처님의 인연으로 천상세계에 태어나게끔 해드리는 게,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는 상품 중에 최고의 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 공덕을 기리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크게 이야기하면은 제가 입제 때 이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여담으로 하나 했던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요? 휴게소 생각나세요?
다른 건 몰라 휴게소 생각나죠? 예,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꼭 들려야 할 곳이 어디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관음사는 훌륭한 스님들이 계십니다. 해주 스님, 선덕 스님. 그래서 이승에서 저승은 누구나 가요, 안 가요? 다 갑니다. 영단에 붙여있는 입회에 계시는 영관님들만 가는 게 아니고 단지 우리가 내일 가냐, 1년 뒤에 가냐, 5년 뒤에 가냐 그 차이지 이승에 사는 사람은 다 저승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또 살아가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또 관음사 와서 얻을 것은 얻고, 그래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몸과 마음의 힐링이 될 수 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 관음사다. 사찰은 많죠. 부처님도 많이 모셔져 있어요. 부처님은 말 없는 분이라서 늘 앉아있죠. 여러분들의 늘 모든 것을 받아주려고 합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포교하는 게 승려들입니다. 스님들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의 역할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 없는 부처님을 보고 다닌다고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스님들의 좌우를 사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른 법을 전하는 것도 우리 스님들의 큰 목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의미를 제가 입제 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신가요? 생소한가요? 그죠? 기억이 나죠? 그게 치매 예방에 아주 좋은 되살리는. 치매가 뭡니까? 기억을 못하는 거죠. 가족인 것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아들인지 딸인지를 몰라요. 남같이 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복된 생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늘 하면은 이 모든 세포들이 깨어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 오늘은 여러분들 사후 심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에 심판의 기준, 그 다음에 우리가 죽으면은 또 어디로 갈 것이고 또 죽음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충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되도록 시간에 맞춰서 본문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죽으면은 사후세계가 궁금하죠? 이 사후세계의 개념이 종교마다 다릅니다. 도교 아시죠? 도교는 죽으면은 사람의 이 지옥이라 천상으로 가는 것을 누가 담당을 합니까? 염라대왕. 염라대왕 불교와 상관없습니다. 도교입니다. 이 도교가 중국의 민족 종교예요. 아주 광범위한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자식 태어나면은 손자 자식 태어나면은 장명 이름 짓죠. 이것도 다 도교 영향입니다. 여러분들 태길이란 말 들어보셨죠? 태길이 뭐예요? 사업, 결혼, 이사 뭐 이런 거죠. 개업하는 거. 이런 거 날짜 잡은 것도 도교입니다. 제가 어디 조그마한 절에 시골에 살 때도 늘 오면은 스님들이 그걸 봐주니까 날짜 잡으러 와요. 어떤 날짜 잡으러 오냐면은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 뭔 말이에요? 애군 없는, 귀신 없는 날을 시키면 좋은 날짜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게 다 도교입니다. 그래서 도교가 상당히 광범위했다는 거, 풍수라든가 묘자리 잡는 거, 집 짓는데 방향 잡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도교입니다.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문화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면 왠지 마음이 불안해하고 여기에 의지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이 태어나면 좋은 이름을 짓고 싶은 것은 지극히 단순한 겁니다. 미신적인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들이 가장 자리에 우리 삶에 짙게 자꾸 깔려 있는 게 도교 문화라는 거. 그 다음에 도교는 그래서 염라대왕이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기독교는 누가 심판합니까? 하느님이에요. 어떻게 심판을 하냐면은 기독교 같은 경우는 신림 있는 종교는 장례가 매장 문화입니다. 매장이 뭐냐면 묘를 쓰는 거예요. 죽으면 사람을 다 어디에다 묻어요? 땅으로 묻는 겁니다. 불교는 화장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같은 경우는 뭐가 기준이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했냐 안 했냐 이게 기준이에요. 판결.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못 살아도 예수님한테 회개를 안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믿지 않고 회개를 안 하면은 지옥에 가는 심판 기준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다시 오시면은 땅속에 매장되어 있는 영혼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오른쪽으로 가고, 믿지 않고 불신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왼쪽으로 앉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앉는 사람은 하느님의 나라로 가게끔 인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과 함께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갑니다. 불속으로. 이게 기독교의 심판관입니다. 사후세계. 불교는 아주 다릅니다. 불교는 염라대왕이 해준 것도 아니고, 하느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심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불교는 절대, 심판은 누가 하냐면은 내 자신이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생에 업을 받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작용한다고 그래요. 첫째가 뭐냐면은 업력이라고 합니다. 가장 무거운 업력.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재판을 받을 때 가장 형이 무거운 행위를 했을 때, 가장 안 좋은 행위를 했을 때 가장 무거운 형을 받듯이, 우리가 살았을 때 가장 무거운 행위를 했을 때 이게 법의 작용으로 다음 세상에 태어나게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습관을 하냐에 따라서 죽은 다음에도 그 습관으로 인연해서 그 인연태에 태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 있죠. 중독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죽으면은 다시, 예를 들어 다시 인간 세계에 환생을 해서 태어나도 어떻게 해요? 술과 인연이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직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습관이라고 해요. 중독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생각, 뜻이라고 하죠. 이 생각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다음 생에도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겠다고 늘 염불을 하면은 이게 정토 세계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다음 생에 내가 몸을 받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작용이 된다. 하나는 업력이고,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습관이고, 하나는 생각이라는 것. 이것을 삼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가 우리 불교는 판결, 다음 세상을 태어나는 기준이 된다는 것. 태어나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태, 난, 습, 화. 이건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건 부처님 경전을 봐야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들어야만이 이 네 가지 태란 습화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태가 뭡니까? 모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있죠. 또 모태에 들어가는 게 축생이 있습니다. 뭐 강아지라든가 개라든가 소. 그러니까 사람으로 몸을 받아서 개같이 살고 소같이 살면은 다음 세상에 어디로 가요? 소의 태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업과 습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태라는 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라는 뭡니까? 알로 태어나는 거. 알로 태어나는 거 여러분들 보시죠? 닭이라든가 모기도 알로 태어납니다. 개구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알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다 축생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태로 들어간 축생도 있고 알로 태어난 축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세 번째 습은 물입니다. 물이 있어야만 태어나는 거.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어류, 물속에 사는 거. 그 다음에 여름에 모기가 나는 것도 습하니까 나오지, 절대 습이 없는 사막에서는 모기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게 인과 연의 조화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화입니다. 이 화가 지옥세계, 그러니까 형체가 없는 거죠. 잘 살지 못하면 악업이면은 화로 떨어진 거예요. 아까 지옥세계로. 그 다음에 선한 행위를 하면은 어디로 가요? 천상세계로 갑니다. 그러니까 육도윤회란 말 들어보셨죠? 제일 위에가 뭡니까? 천상, 인간, 아기, 아수라, 축생, 그 다음에 지옥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 천상에도 6가지의 천상세계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가 타화자재천, 그 다음에 활약천, 도솔천, 야마천, 도리천, 사천왕천,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면서도 이 6가지는 막연한 어떤
고상한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종교를 안 믿어도 바르게 선하게만 살면은 이 세상에 누구나 갈 수 있다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후세계에 우리가 가는 것은 내 의지, 내가 하는 행위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 사후세계가 결정이 된다는 것. 이게 다른 종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죽음의 종류가 있어요. 죽음은 크게 4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죽음이 있냐면은 수명이 다한 죽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이 다한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뜻밖의 죽음이 있고, 마지막으로 생사자유해가지고 죽음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명이 다한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복이 다한 게 아니고 남들만큼 세수를 누리면서 살다가 가시는 분들,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분. 비유를 하다 보면은 촛불 있죠. 초가 다 타면은 누가 끄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꺼지는 게 수명이 다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이 건강관리고 착하게 선하게 사시면서 어떻게 해요? 나이가 80, 90이 넘을 때까지 사시다가 편안하게 가시고, 쉽게 하면은 장수하시다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게 수명이 다한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복이 다한 죽음이라는 것은 크게 썩 좋지가 않아요. 쉽게 하면은 뭐냐면은 일확천금을 가진 부자가 나중에 죽음을 맞이할 때 길에서 얼어 죽거나 노숙자로 집이 없이 죽거나 굶어 죽거나 이런 것을 쉽게 하면은 복이 다한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으로 말하자면 고독사, 외로이 죽어가는 것. 자식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잘 컸어도 부모가 임종할 때 누구 하나 옆에서 임종을 지켜받은 사람이 없는 죽음. 요즘 고독사라고 해가지고 가장 많이 복이 다한 죽음 중에 하나가 고독사라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안 좋은 죽음이 뜻밖의 죽음입니다. 이 뜻밖의 죽음은 뭐냐면은 자살, 타살, 사고, 그 다음에 전쟁터에서 젊은 애들이 죽은 거, 이런 것들이 쉽게 해서 뜻밖의 죽음, 안 좋은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죽음을 내가 맞이하려고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사고로 인해서 또 자기의 분노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끊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안 좋은 행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런 죽음은 어떻게 해요? 한이 많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한이 많기 때문에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49일 동안 그 안에 자기가 있으니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곳을 가야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도 가지를 못해요. 이게 뭐냐면은 무주고혼이라고,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집이 있는데도 가지 못하는, 그게 말하자면은 노숙자 같은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혼들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한이 많고 집착이 많고 자기가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을 받아들이게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이승에 대한 집착이 아주 많습니다. 이건 살아있을 때 마음하고 똑같아요. 단지 몸이 있고 없고 그 차이다는 거. 그래서 뜻밖의 죽음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안 좋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자유자재한 죽음.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또 수행이 높은 스님들에게 나올 수 있는 죽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죽음을 예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언제 죽을 것을 알면은 인생을 마무리를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무리를 아름답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초 때 어디 가서 표정빌개 사주 보죠. 이것도 도교입니다. 그럴 때 내가 잘 될 것이냐 못 될 것이냐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죽을까요? 라를 물어보시면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늘 죽지 않고 오래 살고 죽는 일은 남의 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유자재한 죽음이라는 것은요, 제가 90년대에
저기 태국의 밀림 쪽에 치앙마이 쪽에 가가지고 어느 사찰을 갔는데 거기에 등신불이 하나 있었습니다. 등신불 아시죠? 그래서 그 법당 뒤에 어떤 그 스님의 주지 스님이 1년 전에 입적했던 등신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계급, 금으로 입혀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죽음에 맞이했을 때 이야기를 거기 주지 스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1년 전에 이 절의 주지 스님은 1년 전에 돌아가실 때 한 달 전에 자기 죽음을 예견하고 한 달 전에 제일 먼저 곡기를 끊었답니다. 곡기 먹는 거. 그러고 나서 보름 뒤에는 마지막으로 물을 끊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뼈하고 가지만 남은 상태에서 앉아서 입적하시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수행력을 갖고 자기가 언제 돌아가실지를 알면서 몸을 그렇게 뼈와 가죽만 남게끔 그러니까 수분을 다 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장육부가 썩지를 않고 그대로 말라 있어요. 이것을 누가 미국의 의학자들이 눈으로 내시경 있죠. 그걸 해가지고 보니까 오장육부가 그대로 말라 있어요. 현대의학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럴 수가 없다는 거. 대부분 사람들은 죽으면은 12시간이나 24시간 지나면은 오장육부,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몸에서 크게 9개 구멍이 있죠. 맥이 끊기면은 이 9개 구멍에서 흘러나오는 게 액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수행을 하고 수행이 높은 분은 자기 몸 정도 그 정도에 누구한테 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일주일 동안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모셔놓는답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지난 다음에 개금을 하면은 그 상태가 한 1년 정도 간답니다. 이게 수행력으로 고승들은 자기 어떤 수행력으로 인해서 죽음을 예견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이게 뭐예요? 쉽게 하면은 천안통이 열리는 겁니다. 천안통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을 미리 예견하는 거예요. 근래에는 송광사도는 구산스님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언제 입적할 건가를 몸을 버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것을 아실 정도로 그래서 그런 것은 높은 수행력이라든가 이런 데서 온다는 거. 그래서 옛날에 중국의 어느 사찰에 방장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분도 수행력이 높다 보니까 자기의 죽음을 예견할 줄 아십니다. 그래서 전 대중을 모읍니다. 불러서 모아놓고 전 대중 앞에 선언을 합니다. 나는 1년 뒤에 입적을 할 것이다. 고 대중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 후임, 이 사찰을 이끌어갈 앞으로 후임을 선정을 할 것이니까 그리 알라 하면서 그 방장스님이 전 대중에게 무엇을 주냐면은 씨앗을 하나씩 다 나눠줍니다. 씨앗. 그러면서 그 방장스님이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단 하나다. 이 씨앗이 잘 키워가지고 1년 뒤에 바로 어떤 식물을 키웠는지 가지고 오시오 하고 숙제를 내줍니다. 그래서 모든 스님들에게 대중들에게 씨앗을 나눠서 주니까 그 대중들이 매일같이 씨앗에 물을 주고 또 어떤 사람은 걸음을 주면서 또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하면서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길 바라는데 어떤 한 스님은 7개월이 지나도 도대체가 그 씨앗에서 싹이 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걱정도 하고 절망도 들고 또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곳이 정성이 부족해서 씨앗이 크질 않은 걸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1년을 보냈다가 드디어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방장 스님에게 다들 다른 대중 스님들은 화려한 화분, 예쁜 화분을 에다가 식물을 잘 갖고 가지고 가져가는데 유독 그 한 스님만이 빈 화분만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도 죄책감이 있고 창피하고 그러는데 옆에 스님들이 어떻게 해요? 놀래대죠. 다른 스님들은 다 꽃을 식물을 아름답게 피워가지고 가져가는데
왜 너는 빈 화분만 가져가냐? 창피하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드디어 방장스님 앞에서 전 대중들이 화분을 다 식물을 보여주니까 그 방장스님이 전 대중의 그 화분을 살펴보시고 유독 빈 화분만 갖고 있는 스님을 보고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싹이 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왜 너는 스님은 빈 화분만 갖고 왔냐고. 그러니까 그 스님이 자기는 정성스럽게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때로는 식물하고 씨앗하고 대화도 하면서 했는데 도대체 싹이 나오질 않더라. 그러니까 그 방장스님이 선언을 합니다. 앞으로 이 사찰을 이끌어갈 차기 방장은 이 스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대중들이 의아합니까? 의아하지 않아요. 의아하죠. 반발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방장스님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1년 전에 너희들에게 스님들에게 나눠줬던 씨앗은 죽은 씨앗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을 갖고 온 그 스님들은 뭐예요? 다들 가짜로 산에서 캤거나 사와서 갖고 온 거예요. 유독 그 한 스님만 어떻게 해요? 정성스럽게 키웠지만은 그게 뭐냐면 그 방장스님은 법력을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의 성실함과 신뢰, 용기를 보고 이 사람은 나 이후 방장 자기 다음으로도 이 사찰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주인이라고 해서 그 방장 스님은 그 스님을 방장으로 추대하고 나서 다음날 바로 입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자유자재한 죽음이라는 자체가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면은 자기 죽음만큼은 예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이야기일까요? 중국에도 수잔성이라는 데서 큰 지진이 일어났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유독 사람만 땅속으로 묻히고 땅속에 있는 두더지들은 다 밖으로 나왔대요. 그 말이 뭐 말이냐면 심지어 그런 민물, 축생인 민물도 뭐가 일어날지를 아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란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거. 자기 죽음조차도 모르고 바쁘게 살다가 언제 죽은지도 모르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중생계는 크게 죽음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다는 거. 안 좋은 죽음이 뭐예요? 3번째, 2번째. 우리 불자들은 최소한 열심히 사셔가지고 수명이 다한 죽음이나 또 기도를 열심히 해주고 남의 죽음은 얘기는 못하지만은 나의 죽음은 예견할 수 있는 그런 불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사후세계 심판은 누가 해요? 여러분들이 한다는 거.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게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언젠가는 죽기 마련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어떻게 사는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사후세계는 종교마다 다 다르다는 거. 그래서 때로는 이런 말 들으면은 이 사람한테 들어가서 들으면은 이런 말이 그런 것 같고 또 저런 말, 저 사람 말을 들으면은 저 말이 오는 것 같다고. 그래서 지옥 가기 싫어서 또 개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 얼마나 좋아요. 믿기만 하면은 천당 가는데. 근데 이 세상은 제가 뭐 천한통을 열린 사람 아니지만은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건 내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이 아니고 이 세상은요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가고 성당 가고 절에 오시잖아요. 하면은 다 삶이 달라요. 교회 간다고 청소하고 절에 온다고 단명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가든 성당을 가든 절에를 오든 간에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단명하는 사람이 있고 건강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릅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와요? 불교에서는 그걸 업의 차이. 업은 달리 하면은 노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씨앗을 키우고 사냐. 아까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빈 화분을 든 스님. 그분은 자기 씨앗을 어떤 씨앗이냐면 성실과 신뢰, 속이지 않는 거. 그대로 정성 들여서
키우려고 했지만은 어떻게 몰래시아시 그랬다는 거. 그래서 남을 속이지 않는 거, 남에게 잘 보이면서 그런 자리로 올라간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그 방장 스님 같은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데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오는데 내가 과연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우라문질이란 자체가 상당히 인연 있는 분들한테 이게 우라문질도 선업이 되는 것이지 이 부처님 가르침을 인연을 맺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도 어떻게 해요? 후손들에게 제사밥이라고 하죠. 밥 한 끼 못 먹는 인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신 영가분들은 그나마 후손들을 좋은 인연을 만나서 천상세계 또는 다른 세계에 있어도 밥을 얻어먹고 또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는 후손들이 좋은 인연을 맺는 것에 대해서 아마 고마워할 겁니다. 그 인연들이 다시 사람으로 환생으로 오면은 좋은 인연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고마움을 알기 때문에. 빚을 갚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편에게 한평생 밥하고, 그랬죠? 구박에도 참고, 아침, 저녁으로 반찬 만들어 드리고,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빚을 갚은다고도 하지만은 좋은 인연으로 해양하기 위한 것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입제법문 때 그랬을 거예요. 다음 생에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남자가 있다고 그랬을까요? 아내라고 그랬습니까? 아내는 되도록 지금의 남편을 거의 확률적으로 안 만나려고 하신 분들이 높았습니다. 반면에 남편들은 지금의 아내를 다시 만나길 바라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으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아내에게 잘해야 돼요. 다시 지금의 남편의 인연을 만나고 싶지 않으면은 지금의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안 만나고 잘해야 다시 만날 수 있는 거. 그게 최선책이기 때문에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또 가졌더라도 부모 없이 우리가 금생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부모나 조상의 고마움을 아까 얘기했지만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으로 늘 미안한 마음, 그 다음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은 아마 49일 동안 좋은 천도가 될 겁니다. 천도가 화려한 것보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늘을 올린다고 해요. 지성이면 감춰인다고. 여러분들 정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 그래서 불가에서는 사후의 심판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죽음의 종류도 4가지가 있고, 태어난 방식도 6대 윤회가 있지만은 태란스파라는 사생의 방법이 있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지옥으로도 갈 수 있고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천상세계로도 갈 수 있다는 거. 그게 행위가 업력이 3가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업력과 그 다음에 습과, 업습과 그 다음에 생각, 의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 그래서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면서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 그래서 늘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서 정도 세계를 나기를 바라면은 사후세계도 그 인연처럼 쫓아서 생을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3대 법문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되면은 제사하고 유교적인 면의 제사하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 제라는 게 있어요. 관음제일, 제장제, 제 있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좀 더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문은 나중에 추석 때 차례 지내는 방식, 왜 3가지 과일을 올리고 왜 3가지 나무를 올리는지, 3가지 나무의 색깔은 하얀색, 검정색, 푸른색이 어떤 의미가 있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제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은 제사를 모셔야 합니다. 부모 없이 우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나중에 추석 때 시간 되면은 제가 한번 소참법문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공지사항하고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은